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0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하반기 첫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승리하시고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각 방마다 또 층마다 여기저기에서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요. 너무너무 듣기도 좋고 은혜롭습니다. 진짜 천국 잔치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찬양을 통해 하나 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수확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이 바로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정성껏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뭘 감사하느냐? 자, 우리 맥추절이고 하반기를 시작하니까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축복의 첫 부분을 돌려드리는 것, 리턴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돈인데 이게 왜 내 거가 아니야? 내가 왜 주인이 아니야? 이럴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바로 청지기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 관리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지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생각하고,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내 좋은 판단력과 결단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근본적으로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은사, 가정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서 적절히 활용하고 관리한 것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허투루 시간을 보내거나 게으르게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이나 후나 또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그때그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0대가 되어서 현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이 꼭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때그때 판단을 잘해왔고 처신을 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no입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의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노력이 필요 없다거나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죠. 저는 우리가 성공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이 과연 내 성공에 대한 충분한 조건일까요? 단연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것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챙겨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런 정도의 가정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며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체력, 일머리, 사회성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관리해서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많은 귀한 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첫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한 후에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 first는 best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단순히 순서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 우선순위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그 첫 번째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취하고 다 가지고 남은 것, 어떤 여분이나 찌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최선의 것, 베스트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떼어놔야 돼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읽기 위해서 미리 구별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현실의 벽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너무나 자주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급한 일, 바쁜 일 처리하느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쫓아가느라, 남들 하는 것 따라하느라 어느새 하나님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 기억에서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떼어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삶의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구별하고 준비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다 쓰고 남은 여분, 찌꺼기, 짜투리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이 세상은 다 give and take야. 그게 이 세상의 원리야. 주고받는 거야.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give and take가 아닌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것은 바로 given so give의 원리예요. 즉,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았기에 나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받았기에 기꺼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내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시간, 가장 컨디션이 좋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 보십시오. 미리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또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내 은사, 내 관심사, 나의 재능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해 보십시오. 아마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 소유,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먼저 떼어서 구별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곧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과 헌신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즉 행동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신발의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죠. 신발의 이름.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내용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삶을 신는 것이겠지. 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건너간 내 친구는 얼마나 신발이 신고 싶을까? 살아서 다시 신는 나의 신발은 오늘도 희망을 재촉한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행복, 일상의 감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바쁘게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 신발 챙겨 신고 학교에 가고 직장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이런 일상의 행동들조차도, 신발을 신는 것조차도 우리가 살아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신발을 신는 것은 삶을 신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다시 신는 나의 신발은 오늘도 희망을 재촉한다 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사세요. 이 신발을 신고 더 기쁘게 걸어가세요. 이런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얼굴에, 표정에, 여러분의 말투에, 우리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늘 배어 있고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제가 2년 전 추수감사절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했던 내용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했죠.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길거리 리어카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호떡을 팔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여기 호떡 하나에 얼마예요? 과부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1,000원이에요. 그러자 그 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내서 위에 탁 올려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과부는 깜짝 놀라서 얼른 호떡을 챙겨서 신사를 불렀습니다.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죠. 과부의 말에 그 신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위가 좋지 않아서요. 그냥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과부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노신사가 거기에 또 온 겁니다. 와서 전날하고 똑같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는 또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1,000원짜리를 놓고 그냥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다 지나고 다시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한방눈이 소복히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그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또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과부가 황급하게 그 신사를 따라 나왔습니다. 총총걸음으로 그를 따라가던 과부는 수줍어하면서 조용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 오늘부터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있었을 거예요. 또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시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들은 딱 태어나 보니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에 만나가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들판에 널려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이슬이나 비나 바람처럼 말이죠. 하나의 자연현상쯤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신비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겠지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시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감사의 기쁨이 매일매일 솟아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돌려드리는 충직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남은 짜투리를 원하시지 않고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열매, 귀한 것을 먼저 떼어서 구별하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연함은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올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